쓴 소설 중에 이끼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끼루. 일본 말인데 죽지 않고 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노벨상 수상 작품 후보로 들어갔다가 상은 받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또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요, 25년 동안이나 이 시청에 근무하던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그만 위암 말기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그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뭘 하면서 사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생각할수록 삶의 의욕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직장에도 가고 싶지 않았고 뭘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도 재미가 없었고 누구를 만나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가에서 꽃을 파는 아이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야, 나는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단다 하면서 그는 매우 어둡고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6개월은 있잖아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6개월밖에 없다가 아니라 6개월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사 같은 아이에게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이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고 그 6개월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은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의 의욕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끼루의 남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휩싸여 살다 보니 자신이 6개월이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비관적이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 없이 맑은 천사 같은 그 순수한 영혼,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자신에게는 6개월, 즉 180일이나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때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날들을 의욕적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오랜 세월 속에 묻혀있던 보화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여서 더욱더 의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진정한 자유함을 모르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거기 보시면 어리석도다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이 어리석도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에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영적인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아, 그렇게 비판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아는 비판의 말인 것입니다. 또 하반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는데요, 이 꾀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스카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거짓된 사상으로 악을 가져오다 또는 악한 술책으로 타락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악한 계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율법적 사상에 물드는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들이 잃어버린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여기 나오는데, 자, 우리 2절에서 우리 5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과연 율법과 믿음 중에서 어느 것에 의해서 받았느냐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금식을 오래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혹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듣고 믿음으로.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우리는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니 믿기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율법적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일찍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율법의 행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다가가가지고 그 믿음 대신에 율법적인 행위를 자꾸 강조할 때에 어느 순간 믿음보다도 그들은 율법을 더 중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본문 3절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육체가 대비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남의 체험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제3위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바로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썩어질 육체라는 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여기서는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두 가지 책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리석게도 다시 자기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율법주의를 받아들여서 무익한 것을 쫓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4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의 행실을 따라가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바울이 제시하는데 6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한 사람을 바울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주범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인데, 여러분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들의 멘토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왜? 모세 시대로부터 율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처럼 존경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과거에 자기도 율법주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 한참 오래전에 존재했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줄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후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때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뭔지 모르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은요, 율법이 없던 시절이에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최초의 할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최초의 할례. 그때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종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정결 의식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인으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율법은 언제 등장하느냐? 그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자손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동족 시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가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범으로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이 바로 율법의 초석이 되는 것이고 율법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율법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시점에는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논리라면 너희들이 그토록 존중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 할례 받았냐? 그 당시 율법을 지켰냐?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장선이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요, 쌍둥이 서신서라고 불려요. 왜? 이신득의라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교리가 양쪽 이 두 군데 서신서에서 공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것이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이 이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이 오늘 본문하고 쫙 연결되는 겁니다. 자, 너희들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시점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을 때냐 한번 생각해봐라. 무할례시가 아니냐,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아니냐, 맞죠?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시점은 할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오랜 세월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당시 잘못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모르고 율법도 몰라도 좋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구약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갖고 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할례나 율법,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내 병 안다 그래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기 병 자기가 안대. 그러면서 옆에서 더 늦기 전에 빨리 병원 가라, 의사 만나라 그래도 됐다 그럽니다. 그러다 언제 가느냐? 결국은 그 골든 타임, 그 중요한 시간을 다 놓쳐버린 다음에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그때 의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조금 일찍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늦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손 써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그저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시고 즐겁게 사시다가 그냥 가세요. 늦었습니다.
포기 선언하는 거예요. 포기 선언.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데 계속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이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믿고 싶어도 못 믿을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치가 먼저이고 자격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치가 먼저이고 자격은 나중이다. 내 믿음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누군가의 전도로 세가족으로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집사도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가족으로 오셔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이제는 교회 봉사자가 되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보아도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를 신대원 1학년 때부터 했는데 그때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은요, 그때는 교육자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육전도사 3년 하고 전임전도사 3년 하고 그 다음에 부목사 생활하면서 부목사 생활을 13년 했습니다. 세계 교회에서 영락교회, 무학교회 또 LA에 있는 한인교회 13년 부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올해 13년 차 단임 목회를 합니다. 10년 넘게 이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로서 뭔가 조금씩 갖춰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아, 위치가 먼저이고 자격은 나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보다 더 위대한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요,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본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으로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다 죄인들이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왜? 율법을 100%다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이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의지도 부패하고 감성도 부패하고 지식도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유혹을 가장 많이 받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의식하기 때문에 조심하거든요. 항상 유혹을 많이 받고 시험에 많이 드는 자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공로를 쌓으면 얼마나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자격을 갖추면 얼마나 완벽하게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바울이 힘써 강조하면서 아브라함까지 소환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빵과 우유를 샀지만 고기를 몇 근 훔쳤어요. 그리고 자기 가방에 살짝 몰래 넣었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그녀는 빵값과 우유값만 지불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거기 계산하던 아가씨가 보니까 이 아줌마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그 가방 한번 열어보세요 하는데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오니까 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서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경찰서로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담당한 재판관이 신실한 크리스찬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그녀를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부드럽게 신문하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그 아주머니가요 자기 가정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5명의 아이를 혼자의 힘으로 기르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을 한 번도 입에 대보지 못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판관이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그 가족이 살기 적합한 집을 제공해주고 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재판관에게는 법의 정신이 법조문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보다 더 큰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거하여서 그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그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서운 말이죠. 너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는 정말 떳떳하냐? 돌 던진 만큼 그렇게 당당해?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인 동시에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여인의 주위 환경도 잘 아셨고, 그리고 그녀가 지금 회개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내가 이미 용서했다. 그러니 돌아가서 똑같은 죄 반복하여 짓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살아라.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다 죄 짓고 살았죠. 그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초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며 복음의 능력,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깨달아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